우리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과학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큰 자석을 가지고 또한 철과 금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철을 한쪽에 두고 금을 한쪽에 뒀을 때 자석을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어떤 게 붙습니까? 예, 철이 붙어요. 근데 모양은 금이 훨씬 번쩍번쩍하고 좋거든요. 근데 철은 빛도 안 나요. 그냥 철이잖아요. 그런데 자석에게 이끌리는 것은 철입니다. 금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휴거의 원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모양은 별로 없어도, 예, 금이 더 훨씬 더 번쩍번쩍하지만 그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 철의 성분을 가진 그런 자들이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그런 그 묘사를 보면은 공중에서 그분과 랑데뷰한다 그러잖아요. 랑데뷰가 뭐예요? 그분하고 대면한다. 예, 회유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정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났을 때 그분에게 들려진 받을 사람들은 자석이 철이 끌려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에 속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들이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동네에서 하나, 마을에서 하나, 이렇게 끌어올려진다 그래요. 얼마나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잠자던 침대에서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렇다고 설명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부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부학교의 골이 뭐냐, 대부분과 제출을 준비한다, 거룩한 신부가 된다,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휴거가 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예, 여러분 휴거가 되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들을 다 그냥 가져가 버려갖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뭐 휴거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진비 성령을 받고 완전히 익은 곡식이 되어서 휴거를 받으시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성령을 사모하는 그 자에게 그 늦은비 성령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회개의 성령의 기본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의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려면 자신의 무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덤을 봐야 돼요. 가망이 없는 무덤,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는 무덤, 자신의 무덤을 본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망이 없다. 그 썩은 지가 오래돼갖고 정말 문드러져서 일어날 가망이 없는 자신의 무덤을 본 자,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회개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 무덤에서 내가 우는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함께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물로 내가 그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빛을 받았고 그 광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 자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무덤을 보고 자신의 무덤의 그 깊은 썩어짐, 그 부패함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찬양이 열려요. 내가 얼마나 깊은 무덤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다면 할렐루야를 그냥 할렐루야로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찬양을 너무 깊이 하기를 원하냐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찌하여 그런 무덤, 가장 썩은 무덤 가운데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될 내가, 정말 맑은 하늘을 봐서는 되지 못할 내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찬양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 회개가 된 자들은 그래서 성령을 적극적으로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온상인 자아를 제거하고, 예, 전염병 같은, 여러분의 전염병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아멘. 예. 그 모든 자아의 쓰레기들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영혼 곡식이 되어서 인류의 마지막 추수 때에 쓰임받고 들림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질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세요.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세요. 늘 거룩한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도록,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도록, 그리고 부끄럽지 않도록 늘 주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벗은 자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수치를 가려운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자신이 이렇게 옷이 짧은 거를 이렇게 입고 있다던가 이렇게 자신이 뭔가 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꿈을 꾼대요. 근데 저도 그런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보면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무언가 영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런 꿈을 꾸게 돼요. 내가 벗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계시록에서 보면은 벗은 자로 여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예, 너의 벗은 것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치를 가리우는 자가 되도록 늘 자신을 살피시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또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그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이제는 그 더러운 일에서 참여하는 것을 벗어나서 거룩함에 완전히 우리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깰지어다.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깰지어다. 더 이상 잠잘 때가 아니라 너희의 잠자는 것이 족하니라. 너희의 방탕함이 이제 족하지 아니하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달 8.28 5월 오순절 이후에 24시간 예배 때는 늦은 비 성령을 하나님이 다시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늦은 비 성령을 구하라. 나라를 이번엔 주시지 않으시고 이제 그러한 다시 늦은 비 성령의 그 새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재정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을 믿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글로리에 관한 말을 할 때 glory to glory, 그래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bright 한다는 말을 할 때 brighter and brighter, 그래서 빛나는데 더 빛나게 될 것이라 그러고요. 또 face to face, 그래서 믿음도 지금의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strength to strength, 그래서 지금에 갖고 있는 우리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지금 8.28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더 브라이트해지고 더 글로리어스해지고 더 페이스풀해지고 더 스트렝스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제가 저번 주일날 보고 계속해서 제 머리에 남는 그런 동영상인데 그 내용에서 비슷한 내용이 우리 상담학 교수님 중에서 제 상담학 교수님 중에서 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뇌암으로 힘들어하실 때가 있었지만 나았거든요. 근데 그 뇌암에 걸릴 때 이제 자신이 죽을 줄 알고 가장 슬픈 일이 자신의 자녀와 헤어지는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가장 슬픈 것이 자기의 자녀와 헤어지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이제 치유가 되어서 그것을 말씀하게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인생에서 제일 슬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감옥에 가셔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지옥으로